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또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기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아 지키고 모든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과 풍요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함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풍요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귀한 명령으로 안식년과 또한 안식일을 통해 쉼의 그 의미를, 또한 3가지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 쉼과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풍요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갈 때에만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중에 10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 해에 방치된 소산물이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에게 돌아가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명령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안식년이다 라고 부르죠. 안식년은 단순히 농업적 이 휴식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모든 이 소산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죠. 즉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의 생명과 필요를 돌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2절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때에는 모든 사람, 종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이 쉼을 누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 창조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6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쉼을 통해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명령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일상의 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쉬는 시간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진정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 이상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짐과 수고를 그분께 맡기고 영원 깊은 곳에서 평안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하루의 휴식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쉼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쉼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맡길 때 그분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과 맥주절 그리고 이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3절기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3절기의 공통점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죠. 그들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상기하였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죠. 맥주절은 어떤 것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열매를 통해 자신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그들의 맥주절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하나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 감사드린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이 소산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또한 그 감사를 돌리는 이 절기가 수장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기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평안이 자리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또한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이 찾아오고 또한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어지는 건강과 양식, 일터와 가족, 소소한 기쁨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이 정신을 이어받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를 원하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된 풍요는 우리의 소유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평안과 그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이 풍요가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죠. 우리의 삶이 짐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쉼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풍요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이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풍요와 안식은 잠시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풍요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풍요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된 안식과 풍요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잠깐의 안식과 만족을 추구하는 저희가 아닌 참된 안식과 풍요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수고와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의 절기처럼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풍요와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지난 신학 시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안식과 풍요의 그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안식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만족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된 안식과 풍요를 주시는 그 근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수고와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과 또한 풍요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또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와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리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순간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목적이 있으며 그들을 이곳 가운데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사오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 잘 물려받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시 세워져서 이 세상에 정말로 대항하며 또한 아버지 역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와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양육 훈련과 아버지의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